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 첫 번째 시간으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 통찰력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제가 저희 큰아이와 함께 이 컴퓨터로 보드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서로 누가 잘하는가 이기는가 하는 보드게임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뭘 해도 열심히 내지 않습니까? 게임을 해도 열심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기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번번이 집니다. 어젯밤에야 제가 왜 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게임의 특성에 맞는 방식을 깨닫고 그대로 따르는 것.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방식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열심히 오랫동안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해야 할지는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삶의 모습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너무나 좋고 훌륭합니다. 근데 문제는 열심히 살았다고 우리 인생에 꼭 다 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주변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오. 열심히 살았지만 꼭 승리하는 삶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사물과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 바로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통찰력의 능력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공간적인 배경은 유다 광야에 위치한 하길라라고 하는 산의 인근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3천 명에 이르는 자신의 친위대를 이끌고 하길라 산 근처까지 와서 다윗을 수색합니다. 그러던 중에 지쳐서 사울 왕과 모든 군사가 고온히 잠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다윗의 수하들이 발견하게 되고 다윗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수하들은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이자고 간곡히 요청을 하죠. 오늘 본문 8절 볼까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닙니까? 원수 갚을 기회입니다. 당신 손에 피를 묻히기 뭐하면 내가 가서 죽이고 오겠습니다라고 다윗의 부하가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다윗의 답변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결코 사울 왕을 해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의 이런 명령에 부하들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사울에게 같이 쫓겨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몇 년째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게다가 오늘 상황뿐만 아니라 얼마 전인지 몰라도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절호의 기회가 지나가고 오늘 또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 쫓겨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말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윗에게는 통찰력이라는 중요한 능력과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눈에 보기에도 참 좋은 기회 아닙니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마귀가 던져준 유혹은 항상 그 첫 모습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통찰력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반대하는 마귀의 조작인 것이죠. 다윗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 마귀가 던져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유혹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통찰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비록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서 괴로움이 한동안 계속되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전장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훗날 이스라엘 전체 10개 지파, 사울왕을 따르는 10개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따를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다윗을 따르는 무리는 적습니다. 유다 지파와 별로 되지도 않습니다. 사울왕에게는 10개 지파 이상이 사울을 따릅니다. 기득권층입니다. 만일 다윗이 조급함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사울을 죽였다면 당장 왕은 됐을지 몰라도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꿰뚫어 보는 두수, 세수를 앞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이 통찰력의 능력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사람들과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통찰력을 지녔기 때문에 승리한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찰력을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통찰력의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볼까요? 잠언 9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통찰력, 인사이트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삶, 그 기본의 원칙이 지켜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란 당신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통찰력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보이스 피싱의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너무 돈이 필요하고 너무 상황이 급박한데 이것이 유혹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통찰력을 지니며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없으면 유혹인지 모르고 덥석 잡았다고 결국 눈물 흘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지혜의 통찰력 얻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